민수기 7장입니다. 7장 84절에서 89절 읽겠습니다. 민수기 7장 84절 89절 읽습니다.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은 무리라. 은쟁반이 12이요 금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금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에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 무리였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중복의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아멘. 처음 드린 제사와 예물, 성막을 완성하고 그 모든 성막의 교회에 기름을 발랐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성막이 완성되고 처음 드리는 제사와 예물의 내용이죠. 기름 발라서 거룩하게 한 후에 가장 처음 드린 제사예요. 이 처음 드리는 제사와 예물 속에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은 성막에 처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네요.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 감독들이 12일 동안 한꺼번에 드린 게 아니고 12일 동안 하루 나눠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처음 제단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니까 12지파 하면 서로 먼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에 12지파가 하루에 이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혼잡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를 좋아하세요. 질서대로 드려야 되고 또 너무 성급하게 혼전스럽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질서 있게 정중하게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을 원하세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세요. 북적북적되고 혼잡스러운 모습과 하루하루 질서 있게 딱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습, 정중하고 질서 있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 뜻이에요. 한 지파라도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좀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사람들한테 치여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적용시키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대형교회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배 들어가고 나오는데 얼마나 치인지 몰라 그냥. 사람들에 치여가지고 제대로 예배가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시켜본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은 묵상을 해봐요. 교회가 너무 커지면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딱 나눠야 돼. 이렇게 12지파로 쫙 나눠서 하듯이 나눠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중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해요. 이게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냥 사람들에 치여서 예배가 안 되는 이건 하나님 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갔다가 사람들 때문에 치여가지고 시험 들고, 이래서는 안 되죠. 질서 있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드리도록 해라.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12지파의 지휘관들이 10일 동안 매일같이 예물을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동일해요. 동일합니다. 이것도 나타난 뜻이 있겠죠. 지파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인데요. 지파의 크기가 다르죠? 우리 인구조사에서 보았어요. 숫자가 다 달라요. 크기가 다릅니다. 또 섬기는 위치도 달라요. 배치도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선두 지파가 있는가 하면 또 구미에 서는 지파도 있고 다 다르죠. 그런데 예물과 제사는 같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12지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이 드려지는 예물이 속죄잖아요. 속죄, 번제, 소제, 화목제.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더 많은 예물을 드리느냐, 더 많은 걸 드리고 싶겠지. 숫자도 많으니까 하나님께 더 많이 헌신하고 싶겠으나 그 양이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예물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속죄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지파들의 크기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의 의미는 같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건 적건 하나님 앞에 속죄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함이 필요하잖아요. 그 내용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예배, 주님을 섬기는 이 예배는 숫자 많고 적은 거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많은 교회도 있어요. 숫자가 적은 교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숫자가 많고 큰 교회 예배는 받으시고 작은 교회 예배는 받지 않으시느냐? 그렇지 않다. 다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통일하다.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이런 말씀, 제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첫 번째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자주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대표하여 드리는 지휘관들의 감독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었는데요. 그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께서 지파를 대신해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죠? 하나님이 지명했어요. 누구를 세워라.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이처럼 이름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려지는 하나의 제사의 모범인데요. 모범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중요한 의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대표자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다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려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 자기가 나아가고 싶어서 선거로 뽑은 사람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이렇게. 그런 사람이 예배 드려라.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요? 얼마나 이 가슴 벅찬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택함받은 은혜, 택함받은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싶겠죠. 첫 제사인데 내가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또 대표성이니까 책임감도 있고 지파를 대신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또 언제나 이런 중보적 사명, 책임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시고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묵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면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죠.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날 이제 유다 지파가 드렸는데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묵상이 된 것 같은데 아버지와 아들 누구 아버지 누구 아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은 그 당시의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시대에 한 사람만 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내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너희 세대로 끝나서는 안 돼. 그러나 아쉽게도 여호수아 세대가 죽은 이후에 바로 사사기가 찾아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일들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을 계속 기록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되어지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인데 다 공통적으로 그 아버지와 아들이 이름이 기록됐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의 그 신앙을 그 자녀들이 잘 계승하여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뽑혀서 헌신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묵상도 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그 사람들이 대표로 뽑혔나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잘 계승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잘 믿고 자녀들이 잘 믿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순종하는 자식도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어요. 그거 우리가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란 사람들이 대표가 되더라는 거지. 지도자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 이게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효자는 믿음이 좋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효자예요.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순종하고 그럴 때 믿음이 개선되어져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이것이 이제 첫 제사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특성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순서예요. 12일 동안 드리잖아요. 지파들이 하루 한 지파씩 나가는 건데 이게 12지파가 12일 동안에 나눠서 제사를 드렸다. 그럼 이 순서는 도대체 뭐냐예요. 누구는 첫날 드리고 누구는 마지막 날 드리고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다 먼저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어요. 첫째 날은 누가 드리래요?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유다지파가 첫 번째 드려. 둘째 날은 18절에 나와 있죠. 이사갈. 세 번째 날은 24절 스불론. 그래서 이 순서를 쭉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순서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진 순서냐 하고 보니까 민수기 2장에 보면 생각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 배치를 뒀잖아요. 세 지파씩 네 그룹으로 나눴죠. 그 세 지파 동쪽에 있는 지파가 누구냐? 유다. 그 다음 이사갈. 세 번째 스불론이에요. 그게 제일 진행 방향 동쪽에 위치한 지파들이에요. 그 세 지파가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넷째 날은 남쪽에 있는 스불론 지파가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 셋째 날은 그 다음부터는 에브라임 하나 둘 셋. 그 다음 마지막이 북쪽에 있는 단지파 하나 둘 셋.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셨네요.
그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망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질서구나. 하나님이 시계 방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려야 질서 정연하지 않겠어요? 중구난방으로 그냥 아무나 먼저 들어와서 예물을 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그 배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질서를 정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정확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민수기 2장 순서더라고요, 보니까 정확하게. 처음에도 저는 생각했어요. 왜 이런 순서를 정하시지? 이 기준이 뭘까? 궁금했는데 보니까 딱 거기에 해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순서대로 돼 있어요, 순서대로. 이게 역시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드린 유다 지파 진행 방향, 맨 앞쪽에 우두머리 지파죠. 그러니까 동쪽 지파들이 예물을 드리게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를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이 앞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앞서게 된다. 이것은 뭐 야곱이 축복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앞으로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끌어가고 왕정시대가 펼쳐질 때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인 다윗을 중심으로 한 왕정시대가 펼쳐질 것이고 그 후손으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예수님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를 앞세우는 거예요. 유다 지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분명히 잘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죠. 지금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이거죠. 군대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선두고 이 방향을 이제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이 대형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절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흐트러지면 안 되고 지금 예물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이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 대형을 유지하면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진행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은 곧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묵상될 수 있잖아요. 유다 지파를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앞세워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잖아요. 이게 구속사의 시작인 거잖아요. 여기가 지금 이 출발하는 이 시작이. 그러니까 처음 드려진 첫 제사의 의미, 유다 지파를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뜻, 이것은 구속사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물줄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그 의미를 잘 몰랐겠죠. 왜 이 대형을 유지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군대로 나가야 되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의미가 뭘까? 잘 몰랐을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맨날 불평하다가 거기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한 교회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거죠. 이 의미가 뭐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이 세워진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시작됐다는 것은 바로 이 구속사의 시작이거든요. 이 땅에 선포된. 그런데 이것을 읽지 못하고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서 다 사라지고 말겠죠. 이 첫 제사에 나타난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의미가 뭐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주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이 세운 그 질서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구속사예요. 구속사.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질서가 있고요. 절도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군대의 특징이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군대는. 그렇죠? 그리고 절도가 있어야 되는 게 군대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질서 있게 움직여요. 군대 들어가면
군대 들어가면, 훈련소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식훈련이에요. 제식훈련은 뭐냐면 줄 맞추고, 발 맞추고, 좌양좌하면 움직이고, 모양모하면.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돼. 이거부터 시작시키고 배우는 거예요. 군인은 절도예요. 질서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없어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 주님 명령하신데 착착착착 움직여야 돼요. 이런 질서가 깨트려지면 그 군대는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나 오늘 세상에 있는 질서나 비슷하죠. 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세운 법 질서가 바르게 진행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의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에 드려진 예물이 고운 가루가 있죠? 소재용입니다. 소재용 고운 가루가 있고, 그 다음 향을 가득 채운 금숟가락이 또 있고요. 그 다음 번제물로 바쳐질 수송아지가 있고요. 속죄 제물로 드려질 순염소가 있고요. 화목 제물용 소와 또 순양 있어요. 어린 양, 어린 수양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드려지는 예물들의 내용이 아주 다 똑같죠. 12지파가 다 똑같이 드리는데 그 내용이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 다 들어있죠. 이 제사, 첫 번째 드린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규정하신 그 모든 제물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제사가 다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는 소제, 번제, 속죄제, 그 다음 화목제. 하나 빠졌죠? 빠진 게 뭐죠? 레위기에 속건제가 빠져있죠. 이게 시작이니까. 시작이니까 아직까지는 속건제가 필요 없겠죠. 그죠? 성물을 범하는 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것이 속건제겠죠.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항상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습니다만 속죄에 이어서 화목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체들과 화목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예배예요.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목을 위해서. 제사의 성격이고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충분히 묵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드려진 그 제물 혹은 예물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제물과 예물 어떤 차이냐. 제물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속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고요. 그럴 때 제물이죠. 또 그 제물이 또한 예물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예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속죄함으로 인해서 예물을 어떨 때 드리는 거예요? 감사와 헌신이죠. 그러니까 이 예물과 제물이 사실은 같은 의미죠. 단어는 다르지만 뜻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지라도 전체적인 개념은 같은 거예요. 속죄 받아서 그러니까 제물이고 그 은혜 받아서 드리는 거니까 예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릴 때 우리의 몸으로 봉사를 하든지 또 제물을 드려 헌신할 때 이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물과 예물. 속죄에 대한 감사, 헌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 합계 내용들이 이제 또 하나의 단어가 이제 봉헌물이라고 나와 있네요. 봉헌물, 바쳐졌다 이렇게. 봉헌물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옵니까? 84절 이하에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88절 끝에 나오네요.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그러니까 예물과 제물을 봉헌물이다 이런 단어로 또 썼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물은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들 봉자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나 모든 헌신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잊지 말죠. 우리 지난 시간 묵상됐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첫 번째 제사에 나타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 중심은 속죄와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게 봉헌이에요. 절대로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봉헌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합계가 나와 있죠. 봉헌물의 합계가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 89절에 보면 이제 예물을 다 드렸죠. 제사를 드린 다음 첫 번째 제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89절에 모세가 해막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표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예물을 다 드린 다음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어디서 만나주셨어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뭐라고 하셨대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더라. 할렐루야. 완전히 떨립니다. 떨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네요. 목소리를 들었대요. 모세가.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이라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 목소리를 듣고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이 성경의 권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89절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인데요. 모세가 기록한 책 창출 레민신 그것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 직접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그 증거궤 위에서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목소리를 듣고 또 그 목소리를 백성들에게 음성을 전해주고 뭐 시내산에서 율법은 시내산에서 직접 들은 거고요.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겠죠. 목소리가 계속 들려졌을 거라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같은 경우에 모세가 이 창세기 어떻게 기록했지? 아니 이런 게 다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이거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세를 통해서 성취됐지 그 많은 기간 동안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들려주셨겠죠. 그렇죠? 신이 목소리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구나 성경. 목소리를 들었대잖아요. 목소리. 어디서? 증거궤에서.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출애굽기 30장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제단은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서 만나주신대요? 속죄소. 법궤 위에.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에서. 그러니까 속죄소가 중요하죠? 속죄소요. 제사를 다 드리고 제사함 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속죄소 위에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속죄가 바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에요. 속죄밖에 없어요. 속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이제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나?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모세에게만 목소리 들려주시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여기 나와 있네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른 제사와 예배, 속죄와 화목, 온전한 헌신 이런 모습을 잘 거치고 회개하고 용서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그냥 그대로 들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죄사함 받기 이전에는요, 이 성경책이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나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은혜 받으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꽂혀버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그대로 깨어지는 거죠. 주님의 음성으로 그냥 팍팍 들어오잖아요. 우리 심령에서. 오늘 속죄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주시고 주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그 속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 들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요? 죄가 가로막는 거예요. 죄가 문제예요. 이 죄가 사라져야 속죄가 이루어져야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목소리가 그렇게 생생하게 잘 들렸는데 요새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네. 왜 그럴까? 속죄 제사가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건 대부분 다 귀신이에요. 그건. 귀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소리를 듣는 거지요.
예배가 바르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어요. 혼자 앉아서 말이죠. 뭐 도를 깨달아 보겠다고. 교회를 떠난 예배를 떠난 하나님의 목소리는 없습니다. 아멘.